할렐루야.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밤새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시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자라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할까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같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잠잠해지는 우리의 영혼들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 되심을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다 같이 할렐루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여러 가지 소소한 행복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오직 주님만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 사랑과 은혜에 순종하며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순전한 믿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인지 순전한 믿음인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세리.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신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 한 번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세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정말 주님만 믿고 나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인지 돌아보시고요, 물질과 세상과 겸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유혹에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쉽게 넘어지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택하사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씨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는 추석 명절,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의 끝과 세상 만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도,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과 섬길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부분에도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있는 곳에 평화가, 빈곤으로 굶주린 곳에 풍요가,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전 세계 만방에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 온 세상 평화를 주시옵고, 빈곤과 아픔 없이 선함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 나라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시고, 또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곳에서부터 주님 닮은 모습으로 모범이 되게 하시어 주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지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영은 말씀 안에서 새 힘으로 솟구치게 하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순천 동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와 동행하여 그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 결혼 등 청년 실업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며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필리핀 예꿈교회가 잘 정착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필리핀 선교지에 흘러넘치도록 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김대철 목사님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인에 따른 종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이정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울림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부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은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매월 한 번 있는 마지막 금요일 성령의 불 기도의 날입니다.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집회를 하겠습니다. 정기당회 및 당회 정책 세미나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입니다. 안수협사의 올레회 오늘 12시 50분입니다. 마을별 모임은 다음 주에 점심 식사하시고 마을별로 모여서 마을별 찬양 대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오늘 교회 오셨다는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수능 시험 치는 자녀들, 여러분 자리 앞에 있는 아이들 6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마을장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목장에 마을장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목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그 사이에 부마을장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을장 장로님을 돕고 또 목자들을 돌보고 목원들 전체를 보살피기 위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내 마을의 부마을장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마을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 아직 필요합니다. 교육자와 당회원들 교회 탐방이 있습니다. 26일 날 공주 금매교회인데 정책당회를 위해서 탐방을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재교회 결의를 통해서
예꿈교회가 이전한 예배당에 좀 시설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주교회 결의를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연금 오늘 드립니다. 어린이집 활동 주중에 있고요. 순동시 찰레 정기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순천 성북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참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인 연속 설교 8번째입니다. 주인에 따른 종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는 임금인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돈의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뭐가 같이 따라온다 그랬죠? 우상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이 뭐냐?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남편 혹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이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준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아합과 이세벨은 힘과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알 종교를 강요하면 일반 백성들은 다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짜들이지만 다 그 왕과 왕후의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해주고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해주고 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십시오. 반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알 종교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옵니다. 이 사건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하죠. 네가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 24시간 뒤에 그 24시간 내로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으로 거센 폭발력을 가지고 승리해놓고는 그 이세벨이 목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은 지금으로 하면 한 평택 정도
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어디까지 가냐?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단의 브엘세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수, 해남, 땅끝마을 해남, 거긴데 거기에서 하루길을 더 도망갔습니다. 30km를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세벨로부터 단절되는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살려고 왔잖아요. 근데 가놓고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바알 종교에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순결한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말은 복종하는 의미죠.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겁니다. 바알에게 입 맞춘다는 말은 존경의 표시이고 그분을 받들어 높이는 거죠.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바알 선지자나 바알 신을 대적해서 외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엘리야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 뭘 잘못 생각하냐면 지금 시대의 흐름은 바알 종교인데 그 길을 대적해서 바알 종교가 잘못되었다, 왕후가 잘못하고 있다, 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가시적으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전투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7,000명이 있다. 그럼 제가 이 순교자 7,000명에 대한 책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교자 7,000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순교자 7,000명인데 그 7,000명은 엘리야처럼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알이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오늘 나오는 재물, 돈신과 똑같은 거거든요. 바알은 구약의 신약의 만몬이에요. 돈의 신입니다. 근데 이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잘못됐다고,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결한 7,000명입니다.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 4명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순결한 7,000명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물과 먹는 것에 혼자 독식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풍요와 다산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면서 같이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 정신인데 이 사람들이 7,000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와 다른 방식으로 바알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구약에 하나님과 바알 일이 있다면 신약에는 하나님과 재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에 관한 설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바알은 신약의 만몬인 것이고 신약의 만몬은 구약의 바알인 셈이에요. 돈신입니다. 돈신, 만몬. 돈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돈, 지폐뿐만 아니고 소유 일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땅도 될 수 있고 건물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능하고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뭔가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절대적인 분이니까.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든 분인데 만든 분과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동일시될 수가 없잖아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절대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죠. 재물을 자꾸 절대적인 존재로 높여놓는 거예요. 21세기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특징이 상대화입니다. 상대화시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겁니다. 순천하면 예전에는 숭고 출신들 계시죠? 숭고가 이거였잖아요. 숭고를 따라갈 학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숭고만 최고야? 다른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학교는 없다는 거예요. 평준화 되는 겁니다. 전라도 오니까 전라도 음식이 참 맛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음식 별로 맛없죠? 네,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요. 저도 맛없으니까 별로.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죠? 네, 나아져도 전라도가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전라도 음식이 최고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야? 이 마이크 있는데 견줄 수 있는 걸 옆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상대화 시키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신데 그 옆에다가 갖다 놓는, 상대화 시키는 이 시대에 상대화 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뭐냐? 돈입니다. 돈. 하나님과 재물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정의도 바꿀 수 있으니까. 정의도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람도 돈으로 사는 거고. 뭐든지 다 돈으로 다 됩니다. 황금 만능주의. 돈은 분명히 힘이 있는데, 여러분, 힘이 있다 보니까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다면 주인으로 모실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가 주인으로 모십니까? 힘이 되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비참하게 비굴하게 안 살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높여주니까, 그 돈이. 그래서 그 돈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다. 주인이 둘이 될 수는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 시리즈 설교하면서 두 번째 했을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내주어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돈에게 종으로 내준다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돈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바알, 신약의 하나님과 만몬이 있다고 하는 말은 어느 시대에나 누가 주인으로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메시지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과 견줄 만한 무엇인가가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올려놓고 주인을 어떤 걸 할지 자꾸 양다리 걸치고 혼돈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옆에 갖다 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 다른 것들은. 근데 자꾸 재물을 갖다 놓고 바알을 갖다 놓고 풍요와 다산을 갖다 놓고 힘과 권력을 갖다 놓고 하나님과 자꾸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은 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물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왜 뒤집어 엎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는 겁니다. 재물을 바꿔주면서 뒷돈을 챙기는 거예요. 명분이 뭐였습니까? 짐승을 바꾸고 환전하는 명분이 왜 돈을 바꿉니까? 짐승을 바꾸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명분으로 돈 챙기는 거 한 겁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돈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 그거 얻으려고 돈 욕심 부렸다가 예수님 갖다 팔아먹었잖아요. 돈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냥 쉽게 주인으로 섬겼다가는 그냥 하나님을 버리면서 패가망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야 그래도 든든하고, 돈이 있어야지 자존심 덜 상하고,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지갑에 돈이 있어야 당당하게 나가고, 사람들도 당당하게 만나고, 돈에 대한 그릇된 안정감, 전적인 신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잘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인에 따른 종의 믿음과 기도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종을 누구로 섬기고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큰 믿음 가진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큰 믿음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은 작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늘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합니다.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돈 주세요. 늘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 재물 이런 걸 구하는 게 많습니까? 자, 본문의 흐름을 좀 따라가면 재물을 24절에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재물을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표현한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하늘 아버지 혹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신뢰를 끌어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놔야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고 생활 속에 살아갈 때 공중의 새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지, 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거 기억하라 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쉬운 소재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미국에 있는 걸 갖다 끌어다가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시면서 공중의 새는 먹고 마시는 걸로 내가 먹인다. 음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음식을 내가 준다. 들의 백합화는 내가 입힌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 여러분 금은으로 치장한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고 꾸미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해놓고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두 소재를 끌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으로 만들었는데도 내가 책임진다면 내 온갖 터치와 생기와 형상을 닮은 너희들은 내가 돌보지 않겠냐? 당연히 돌본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재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귀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보다. 음식은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더 중요한데 목숨보다 덜 중요한 음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 우리의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다. 의복은 필요한 거죠. 몸을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몸을 위해서 필요한 의복을 얻으려고 거기에 헌신하고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뿐인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여러분 재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재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재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건 명확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먹고 마시고 입는 재물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방인들이 이방 신에게 가서 먹고 마시고 달라는 걸 밤낮 구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이방인들이 모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모릅니다. 뭘 모르냐? 첫 번째,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 자기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못 주는데. 이방 신은 왜 못 주냐? 죽은 신이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몸을 긁어서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온 게 없습니다. 왜요? 죽은 신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발 앞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의 외식 기도도 있지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방인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 길게 합니까? 안 주니까. 줄 때까지 하니까 계속 길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안 주니까, 바알신이. 바알신이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뭘 모르냐?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바보같이 이방신에게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먹고 마시고 입는 필요를 다 아신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왜 안 되냐? 안 믿기거든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궁핍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큰 믿음, 작은 믿음을 할 때 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예배 열심히 다니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요.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 게 큰 믿음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신에게 가서 구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분처럼,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내가 이만큼 필요한 거 모르시죠? 하나님 주세요. 이방신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데 우리가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없어서 염려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 속거든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의 문제지 결핍의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어도, 돈이 좀 부족하다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거야 믿어버리면 염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거고 이 옷이 없고 돈이 부족하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게 달라고.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데. 믿음은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돈이 없나? 그거 보실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큰 믿음 가진 자이고 따라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작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작은 믿음은 돈에 대한 믿음이 작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재물을 종으로 섬기는 사람의 기도가 말씀드린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사업장도 통치해 주시고 가정도 통치해 주시고 내 요 부분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을 구하는 것이고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땅을 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고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구하는 사람은 이 땅 일시적인 거,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 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가치관도 다릅니다.
신앙의 목적도 달라요.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집과 땅과 냉장고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그 땅에 있는 보화보다도 못하니까. 보화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더 크니까 가치 없는 것을 희생해서 더 가치 있는 걸 얻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이 땅에 것을 삽니다. 더 가치 없는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신앙의 목적도 달라요.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오로지 이 땅의 재물, 복 받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목표도 달라요.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 보이지 않아요. 신경 안 써요.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재물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누굴 쓰는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리를 세워가지고 세금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기회주의자, 현실주의자가 삭개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욕을 먹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은 로마의 권력에 붙어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돈을 많이 챙겨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타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게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럼 삭개오가 내려와서 엄청난 말을 해버립니다. 그거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재물이 주인이 돼서 매국노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재물을 먼저 손을 대서 다 재물을 나눠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실제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삭개오의 재산이 만일에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다. 그럼 절반 떼주면 얼마 떼주는 거예요? 50억.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50억 남았죠. 그런데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사실 속건제는 구약에 의하면 5분의 1, 20%만 더 주면 돼요. 원금에다가. 그럼 20%만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400%로 갚겠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10억을 속여 빼앗았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돼요? 40억. 그럼 얼마 남았죠?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던 재산가가 예수님 만나서 다 나눠주고 10억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20억이라고 해봅시다. 속여 빼앗은 거 20억. 그러면 몇 억 줘야 되죠? 80억. 그러면 얼마 남죠? 마이너스 30억.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20억만 속여 빼앗았을까요? 100억 중에?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리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그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부여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정한 것보다도, 부여한 세금보다도 더 많이 징수를 하는데 너 그거 그만둬야 된다. 삭개오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삭개오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행간을 읽으면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돈이 주인이었고 돈에 매여서 살고 돈의 종로로 다며 살았는데 누가 욕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붙들고 있던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가는 사람들이 50억 준답니다.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00%로 갚겠다는 거예요. 400%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지나쳐서 더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돈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종로로 타지 않겠다는 거죠. 돈에 내 인생을 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내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제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웃 사랑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루터가 그랬나요? 돈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돈 지갑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릴 거, 이웃에게 나눠줄 거 있는데 안 나눠주고 내가 다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삭개오 같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돈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께 가난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께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남에게도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원래 부자였는데 수확을 했는데 곡식이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증축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창고를 증축해가지고 곡식을 잔뜩 갖다 넣어놨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제 끝났어. 죽을 때까지 확보됐으니까. 누가 봐도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이죠. 노후 준비 잘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돈 다 모아 놓으셨어요? 쓸 수 있는 돈? 아마 넘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예. 이 부자도 다 해놨어요. 노후 대책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겠답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몸은 돈 있으면 살아가지만 영혼은 돈으로 못 살거든요. 근데 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에 집착해 살아가는 이 부자에게 너 영혼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누구 거 되는 거야? 노후 대책은 너무 잘 세웠지만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도 사후 대책을 세워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다. 자기는 부유한데, 자기 몸을 위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하나님께는 가난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그 말은 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게 돈을 쓰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삭개오는 그 책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면서 이웃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인물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만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정신, 가치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만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이신데, 이분의 어떤 사운이나 회사 운영이나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분이 계신가? 어떻게 이런 분이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애터미 회사의 사운이 뭐냐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혼이 자체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 고객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회사의 CEO나 회장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돈을 주고 그 재능과 능력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이 회사를 키워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자기들의 직원을 내 배를 불리고 회사를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직원들을 목적으로 둔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람에 대한 관념이에요. 이런 회사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처럼 딱 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일당을 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넓히는 게 목적이었다면 5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아예 들어오도록 고용도 안 해야 되겠지만 고용했다 할지라도 1데나리온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회사에 손해가 나는 일이잖아요. 10분의 1만 주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이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이 사람이 목적입니다. 포도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굶기 때문에 그 가족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 박한길 회장의 마인드가 그겁니다. 직원들을 도구로 부려먹으면서 우리 회사의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목적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본사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요. 가족들이 와서 언제든지 휴가도 즐기고 헬스장 다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출퇴근 시간이 없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죠. 이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최저가로 공급하는 것, 이게 원칙이에요. 일반 회사들은 자재값을 아껴야 됩니다. 재료값을. 그래서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재비를 아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허접한 물건 만들어서 높은 비용으로 팔아야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의 전략은 전 세계에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다 구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최저가로 대량으로 공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 하나가 막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재료 속이고 부실을 하면서 물 타가지고 기름에 물 타고 그렇게 해서 높은 수익을 얻어서 돈 벌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11조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다.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액수를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배우시면 좋겠는데 이분 한 달 월급이 1억 5천입니다. 놀라시지 않네. 1억 5천. 한 달 월급이요. 근데 세금을 떼면 6,500만 원이 세금이랍니다. 6,500원 세금을 뗍니다. 그럼 8,500 남았죠? 그러면 그 다음 뭐냐? 11조를 냅니다. 11조를 세금 떼고 8,500만 원에 대한 11조 850이 아니라 세금 떼기 전에 1억 5천에 11조 1,500만 원을 11조를 드린답니다. 그럼 7천만 원 남았죠? 7천만 원 또 뭐하냐? 컴패션이나 그 기아대책인데 아이들 돕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5천 명에게 1인당 10,000원씩 5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럼 2천만 원 남죠?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뭐하냐? 먹고 마신데 펑펑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냥 돈 줘버립니다. 재물이 주인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을 배우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 세계로 교회에 손윤보 목사님 교회에 박한길 회장님 직접 가셨대요. 일면식도 없는데.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뭘 봤느냐 하면 부산 세계로 교회가 학교를 하려고 대안학교 같은 걸 하려고 뭐 부지를 사고 뭐 이거 하면서 준비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는가 봐요. 돈이 이제 잘 마련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고는 간 거예요.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13억인가 주고 왔어요. 학교 하시라고. 여러분, 액수에 주목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박한길 회장이라는 분은 주인이 누구인가? 재물이 주인인가?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2009년에 회사를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매출 1조, 지금 15년 됐죠? 2조 3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이 주인이고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악착같이 끌어모아야 돼요. 근데 다 퍼주는 거예요.
다 퍼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재물은 돌려보내면 또 주시는 거니까. 저는 우리 동부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러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예. 다 부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 챙길 수 있는 그 위치에 가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이 회장님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1억 명을 돕는 거예요. 1억 명에 1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조예요, 1조.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1조 벌어야지. 이런 사람은 많아도. 아이들에게 1조 내가 퍼줘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될 것 같아요. 하시는 걸 보면. 지금은 5,000명이지만 1억 명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족한 줄 알래요. 만족하고 감사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또 돈을 좀 더 갖고 싶어, 좀 더 있고 싶어, 이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게 탐심이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아. 돈이 나를 떠나는 게 두려워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늘 돈 달라고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돈은 떠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떠나지 않으신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시만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어서 죽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40년 동안 입술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광야에 40년 동안 있어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없어서 죽지 않아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광야와 같지 않고 풍요로운 곳을 살아가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풍요로운 거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기서도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지.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돈 물려주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래야 뜬뜬하게 살지. 여러분, 자식들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려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돈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자식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돈 다 헌금하시고 사회에 다 흘려보내시고 그러고 가십시오. 자식들 싸웁니다. 큰일 납니다. 예.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얘기 안 하죠. 근데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뭐 아주 작지만 통장에서 한 달에 여러 군데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지만 돈 욕심 내려놓는 방법이거든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재미도 있고 신도 나고 아이들이 또 한 달 또 공부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많은 세월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남아있는 인생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0, 80으로 본다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거 나눠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다 떼어 주어도 우리 것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더 가질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래도 아름답게 다 나눠드리고 흘려보내고 간다면 그거야말로 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구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과 진심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여러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산다고 말을 했지만 돈이 주인되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에 휩쓸리고 대세에 흘러가고 주류 문화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잘 되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비싼 데 살아야 되고 넓은 데 살아야 되고 차도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데 입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근데 그거 다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때 돈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염려가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십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주실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돈을 더해 주실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악하지도 않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성령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승천하시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야 만족이 됩니다.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돈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런 세상의 바알 문화, 바알 종교의 대세에 휩쓸려서 주류 문화에 편성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 쫓아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또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데 그걸 믿지 못하여 돈을 쫓아가는 이방신처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는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아시기에 채워주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실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줄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될 것이 있기에 되돌려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몸된 교회가 재정난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이웃을 위한 목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눠주고도 우리에게는 7개, 8개나 있습니다.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꿈교회 공사 진행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정책당 열정이 시작되어서 사오니 몇 개월 걸리는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주님,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때에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수능 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학업에 진보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 살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결정하고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부의 가족들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